관제와 같이 벌써 나의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바울이 선한 싸움. 우리들이 너무 익숙한 단어 선한 싸움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선한 싸움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어요. 싸움, 전쟁.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다 이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하루하루가 사실 싸움의 연속 아니겠어요? 태어남 자체부터가 싸운 거 아니에요? 그게 경쟁이에요. 무슨 수억 개 정작 가운데서 무슨 뭐 이렇게 경쟁이 시작돼요. 자라나면은 학생은 공부하느라 싸움합니다. 전쟁합니다. 성적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죠. 졸업을 하고 나면 전쟁이 마칠까?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 시작이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또 뭔가 사회에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누가 그랬어요? 현대를 무한 경쟁 시대다. 끝이 없는 경쟁을 치러야만 하는 시대가 현대.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 싸움을 치릅니다.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고객들을 유치하고 좋은 상품을 잘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내고자 신경전을 벌이죠. 전쟁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경쟁은 무엇일까? 정작 중요한 싸움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믿음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얼마만큼 우리가 치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싸움이 과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성경이 얘기하는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1장 6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고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 착한 일을 우리 속에 시작하셨대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 선한 일, 이 선한 싸움을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싸움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싸움이란 얘기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 모든 다른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종교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줄줄 외우고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날이면 날마다 이 구원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 받았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이제 티켓 얻었으니까, 천국 티켓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음대로 사라지질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왜?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합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럼 방종해도 구원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아니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래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결과인데 그 결과를 봐서 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 있대. 시금석이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일이에요. 이 자에 많은 그 귀한 말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나가야만 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구원, 다른 구원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곧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딜레마죠, 사실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우리는 결론으로 쉽게 갑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딜레마입니다. 신학은 이것을 어떻게 변명해 놓은지 아십니까? 신학은 그래서 이것을 성화 구원이고 영화 구원으로 잘라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그 구원과 마찬가지 또 성화 구원이 있다. 구원의 단계가. 그리고 영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눠놨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의 과거적인 구원에 만족하지 말라고 그래요. 과거적인 구원은 지나간 거래요. 과거적인 구원에 만족해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쾌락주의라고 해요. 쾌락주의가 되기 쉬워요. 요즘에 흔한 많이 모이는 교회들의 반응 방향이 이 방향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복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받아주시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교회 메시지가 다 이거예요. 쾌락주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적인 구원 받을 거에만 집착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적인 구원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 도피자가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인데, 아니면 신비주의자가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가 내게도 일어날 것이라. 이러한 쾌락주의나 현실 도피주의나 신비주의는 다 같이 잘못 치우쳐진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성경은 이원론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 따로 있고 영혼 따로 있는 이분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 사상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따로 있고 몸 따로 있다면 몸만 있으면 짐승이요 영혼만 있으면 귀신이 되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론론적인 신앙으로의 회귀입니다. 이 이원론은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헬라주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원론적인 그 신앙은 초대교회 이후 지금 현재까지 교회에 무리를 갖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럼 자, 구원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시간 개념이 잘못되었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 그러죠. 그 때가 문제예요. 때가. 헬라어에서는 때를 갖다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시간을 얘기할 땐 크로노스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해진 때,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를 씁니다. 그래서 때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놓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에 대해서는 할 말 많은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흔하게 온 세계의 이 언어가 다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는데 단 한 민족, 단 한 민족의 단 하나의 말, 히브리어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완료, 단회로 끝난 과거 완료, 그래 썼었다로 끝나는 동사, 그리고 그 나머지 동사, 대부분의 동사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발생돼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먼 훗날 그 말을 배탄한 사람이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작용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이룰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진행형이 있습니다. 이걸 하야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내가 읽을 때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 한 그 말씀이 내가 읽을 때 내가 곧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읽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헬라어의 번역 과정에서 힘들게 번역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구원이란 단어도, 구원이란 개념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 놓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옳게 해석된 건 아니죠. 성경을 비춰보면 구원을 과거형으로 쓴, 이미 얻었다 하는 구원으로 쓴 게 한 30%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야 될 먼 미래일로 쓴, 미래형으로 쓴 시제의 구원도 한 30% 돼요. 그 나머지는요 다 현재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다도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이 40%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는 시간도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피조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무궁한 그것이 하나님의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에는 시간적인 시제적인 개념이 없지요, 사실.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했을 때 그 불렀노라가 하나님의 시점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그것이 맞는 우리 이 시제 개념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은 동시지요. 그리고 일치해야죠. 왜? 하나님의 시제를 현재로 놨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이드 존스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곳이 어딘가요? 마태복음이죠.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한 절씩 나눠서 읽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가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고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세계 백변하게 뒤진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네 빚을 전부 상감하여 주었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종에게 주시니 다 같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등장인물은 임금과 종과 또 하나의 종의 또 빚진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세 존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천국은 탕감받은 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종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탕감은 취소됐잖아요. 취소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동시에 그리고 일치합니다. 이를 잘 설명한 사람이 앞서 얘기했듯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예요. 그런데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가 다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글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완전한 책임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유효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하시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그런 동력, 협력의 것도 아니다. 맞죠?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조나단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산출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출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쉽진 않죠? 좀 우리말로 좀 쉽게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로 바로 구원받은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날마다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 교인들이 저들이 참 구원을 받았나? 이거 갖고서 매일 고민했대요. 매일 울고 기도하고.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전주에 본 영상물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폴 월셔 목사가 뭐라 그랬죠? 전주 영상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깨달았으며 그 깨달은 그 감격이 지금도 그렇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렇게 감격하고 있으며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찌 오고라 내가 어찌 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뭐가 있었으므로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근원과 그 모든 주체에 합당한 행동자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국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면서 그리고 전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랑? 내 자신이랑. 싸움의 상대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과연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이 불의와 연합하고자 하는 이 개나리픈 마음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방법대로 싸우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체가 있어 행하나니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고린도후서